제가 누께서 1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15절의 말씀 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수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수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죠. 다른 거 다 잊어버리도 예배에 성공을 하시는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예배하면 온몸이 예배하는 거예요. 온몸이 예배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드려지는 거예요. 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예배가 되지 않는 거죠. 예배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눈으로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설교할 주제가 충성입니다. 충성. 낯설지 않지요? 군대 가면 가장 많은 격례 구호가 충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성이 늘 들었던 단어입니다. 충성. 그런데 실제로 충성이 뭘까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해석하면은 뭘 충성이라 그럴까요? 제가 여러 개를 찾아봤어요. 국어사전도 찾아보고 다 찾아보니까 충성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충성이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헌신을 지키는 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이나 조직을 향하여 충성을 한다 그럴 때에 대상,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임금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이 될 수도 있고, 조직은 뭐 국가, 회사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떤 대상이나 조직을 좀 빼놓고 충성을 딱 이렇게 생각하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배신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헌신을 지키는 태도. 반짝반짝 하는 건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충성은 끝까지 믿음과 헌신을 지키는 태도를 충성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과 헌신을 지키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잘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과 헌신을 지키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주일학교 공부하거든요. 요절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4장 2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1절의 말씀을 먼저 보셔야 돼요. 1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1절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일꾼. 더욱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십자가의 복음을 가슴에 품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너 누구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근데 과연 일꾼이 뭘까요?
일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일꾼이죠. 당시 이 고린도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에 헬라어로 일꾼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일꾼이 뭐라고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일꾼, 이렇게 불러요.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 보셨어요? 예, 어디서 봤어요? 거북선에서? 거북선에서. 맞아, 거북선. 영화에서 봤죠? 그 시대 영화, 배너 같은 영화들 보면은 배 밑에서 이렇게 노를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발에는 족쇄가 채워져 있어요. 대부분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노를 저어야 할까? 멈춰도 되나? 더 빨리 저을까? 이런 거 결정하고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선택할 권리가 없어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오직 북소리에 맞추어서 빨리 젓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창문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요. 그냥 북치는 대로 그냥 노를 젓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일꾼이라 그래요. 그죠? 일꾼은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뒤로 삐지고 돌아서고 이럴 권리가 없다니까. 허락하면 그냥 해야 돼. 이게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이고 이걸 일꾼이라 그래요. 일꾼. 그리고 충성은 그 일꾼의 자리에서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헌신을 지키는 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걸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충성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기분이 좀 나빠도 그게 우리라고요, 우리. 충성해야 된 일꾼인 우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두 가지, 충성을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충성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은 지금 서 있는 그곳에서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에게. 충성은 내가 지금 맡은 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작으냐, 이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충성은 내가 지금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아니면 허드렛 일이냐,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중요한 일을 맡아도 충성하는 거고, 남들이 보기에 아우 그런 일도 해나, 좀 허드렛 일을 맡아도 그곳에서 충성하는 거,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건 참 중요한 일이야, 오, 저건 참 귀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인이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를 맡긴 종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설명 안에 다 아시겠죠? 10달란트 맡았던 종이 열심히 일해서 얼마를 남겼어요? 어렵죠? 어려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달란트 맡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몇 달란트 남겼어요? 10달란트 남겼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10달란트 남겼다. 이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는데 그 10달란트 남긴 그 종에게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이거든요. 한번 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죄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0달란트를 남겼는데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그래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한다 그러죠. 혹시 여러분 10달란트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그게 적을까 많을까?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억수로 많은 거예요. 혹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원래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 그러는데요. 그 6,0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한 달란트가 6,000일 품삯이고요. 그럼 10달란트 그러면요, 여러분들 160년 동안 일한 돈입니다. 놀래보소 빨리 좀. 참나 진짜. 뭘 알려줘도 재미도 없어요. 몇 년요? 160년 동안 일한 돈 10원도 안 쓰고 모으면 그게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게 10달란트입니다.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적은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한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의 일이나 작은 성에서 문지기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나 하나님은 똑같다 이런 말입니다. 충성은 뭐예요? 임금의 일만 잘하는 게 충성이에요. 큰 일을 잘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 문지기 작은 일을 맡아도 그 맡은 일에서 끝까지 믿음과 헌신을 지키는 모습, 그 모습이 충성이에요. 충성. 성가대 충성이죠.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최소한 조길래 장로님처럼 의영부영 마치면 충성 아닙니다. 좀 했네 이러죠. 근데 그걸 끝까지 믿음과 헌신을 지키는 것.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맡았느냐, 그 맡은 일의 크기와 중요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맡겨진 일에 끝까지 믿음과 헌신을 지키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충성입니다. 충성.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같이 적은 일이라. 그래서 그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맡겨진 일이 무엇인가요? 맡겨진 일이 있어야지 그게 일꾼입니다.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하는데 나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 일꾼부터 되셔야 돼요. 일꾼부터 되셔야 뭐 충성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하지. 그죠? 어쩌면 오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죠. 그 예배에 충성하십시오. 예배에. 여기에 사활을 들고 여기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들여서 예배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충성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뭐 거창한 일 맡기면 충성하고 적은 일 맡으면 허드레로 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맡든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입니다. 두 번째 충성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잊지만 이렇게 충성은 믿음입니다. 믿음.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크기가 충성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성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만큼 충성합니다. 믿는 만큼. 잘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일꾼으로서 내게 지금 맡겨진 일에 사랑방에서 또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내가 충성하고 있느냐,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현대교회 성도들 내가 이렇게 신방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살아요. 나는 마음으로 늘 믿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는 뭐 마음으로 믿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다 포기하고 돈 따라갑니다. 마음으로 믿는 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몸으로 믿는 겁니다. 몸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헌신하고 나갈 때 그걸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데 믿음 있는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크기가 충성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배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 창문도 없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북소리에 맞추어서 노를 저어 달려가는 것, 그게 일꾼의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도 창문 없는 인생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아시는 분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창문 없는 인생, 배밑창에서 노젓는 일꾼들과 같습니다. 북소리, 하나님의 인도하는 소리,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그 소리에 여러분들은 묵묵히 노를 저을 때 그게 충성입니다. 그게 여러분 판단해가지고 내가 결정하고 그건 올바른 신앙 아닙니다. 맡겨진 일에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붙들고 묵묵히 그 일을 달려가는 것, 그걸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충성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충성된 성도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시편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편 100 몇 편이죠? 시편 101편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1편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1편 6절이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이 지금도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된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충성된 자를 찾으신다고, 살피신다고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분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룻기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십시오. 룻기서 1장 1절. 같이 한번 1절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모압 지방에 가서 그리하였는. 룻기서의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라는 말씀으로 그 시대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사사제도였어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임명할 때까지 그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말해요. 350에서 400년 정도 그 시대가 사사시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사는 아주 독특한 직책이에요. 사사는 독특한 직책이에요. 왕은 아니에요. 사사가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왕이 또 아닌 건 아니에요. 그죠? 또 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사는 어떤 특별한 일이 생기면, 나라에 어떤 특별한 병고가 생기면,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운집해서 전쟁에 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요. 그 문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일반 백성으로 돌아가요. 자기 맡긴 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왕은 아닌데 왕인 사람, 아닌데 왕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독특한 제도가 사사제도였어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물었어요. 있나요? 이름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1부 때 하니까 아이들이 잘 말하던데 여러분들은 뭐 지금 점잖해가지고 잘. 혹시 누가 아세요? 삼손 아세요? 친해요? 삼손. 천하장사였죠, 삼손. 힘이 장사였어요. 또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뭐 군지렁거리지 말고 똑똑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 더보라는 뭐죠? 여자였죠. 치마 입고 사왔던 사람. 입다는 특징이 뭐죠?
기생의 아들이었던 비천한 자였죠. 또 누가 있나요? 기드온. 똑똑해요. 아무도 대답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기드온은 300용사.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막 사람들 막 이야기하는데 불구하고 처음 듣는다.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런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사사시대고요. 그 사사시대의 특징, 사사기 후반부에 가면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 구절 한 구절로 이야기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그래서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가장 암울했던 시대.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부끄러운 일들이 자행되었던 시대.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런 암울한 시대에 한 가정의 이야기가 이룻기서입니다. 그 가정의 주인공은 엘리멜렉입니다. 히브리어로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말해요. 멜렉 그러면 왕을 말해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예요. 기쁨이다, 즐거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입니다. 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더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베들레헴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집, 풍요로운 곳 이런 뜻인데 흉년이 들었어요. 떡집인데 떡이 없더라 이런 뜻이에요. 카페에 갔는데 커피가 없더라 이런 말과 똑같아. 너무 비참한 시대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이 베들레헴 고향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그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 첫 번째 두 해 초창기는 굉장히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이 결혼을 합니다. 오로바와 루스를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엘리멜렉이 약 한 10년 정도 모압 땅에 머물렀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간에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집안의 가장이 죽어나가요. 그래도 뭐 두 아들이 있어서 괜찮다 생각되지만 이 곧이어서 말론과 기론마저도 죽고 말아요. 이제 3명의 과부만 남았습니다. 낯선 모압 땅에 3 가부가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당신의 여자들이 살림을 책임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마침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시사 양식이 풍족하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문제는 두 며느리였습니다. 같이 가서 할 게 없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는 고향 모압 땅에 남겨두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 남편 만나서 새로운 출발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기를 권고합니다.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베들레헴으로 가지만 너희들이 내 따라오면 소망이 없다. 그죠? 너희들이 돌볼 남편도 없고 내게 기업도 없다. 너희들은 여기 남아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때 큰 며느리 오로바는 나오미에게 입 맞추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6절과 17절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룻의 고백은 정말로 멋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멋있죠? 이걸 충성이라 그럽니다. 내가 어머니와 함께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현명하지 않게 보입니다. 오로바처럼 입 맞추고 고향에 남는 것이 더 맞는 판단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헌신을 지키는 태도, 이 루시 태도죠. 내가 죽기까지, 지금 상황으로서는 등을 돌리는 게 맞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걸 충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건 이거 참 어리석게 보입니다. 자신을 돌볼 남편도 없는 그곳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는 것, 참 현명하지 못한 판단 같습니다. 우린 사실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시금치도 안 먹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그죠? 어떻게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우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의 고백은 단순히 어머니를 향한 충성의 고백에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이 루스의 고백을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 루스의 충성은 어머니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루스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압에서 자랐던 여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결혼을 통해서, 더 나아가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 잘 믿는 시어머니가 모압 여인 며느리에게 신앙의 영향을 주었던 것입니다. 나 참 멋지다고 봐요. 여러분, 여기 권사님들, 예수 잘 믿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종종 그런 거 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다니는 교회는 절대로 내가 안 가겠다고. 우리 어머니 계신 곳에 내가 가기 싫다고. 그리고 시어머니 권사와 며느리 권사가 피 터지게 싸우는 것도 많이 봤습니다. 신앙 아닙니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보여줘야 하면 여러분의 며느리에게 보여줘야 돼요, 시어머니들. 그 며느리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네게 좋은 시어머니냐? 그런데 며느리가 그러면 진짜 곤란한 삶을 산 겁니다. 며느리에게도 인정 못 받는데 뭐 예수님이 여러분 인정할 것 같습니까? 나오미는 그 며느리가, 예수 안 믿던 며느리가 나오미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충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몇 개의 단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룻기서 전체를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 같은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게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히브리말 하나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 헤세드를 단편적으로 해석하면 인애, 사랑, 자비, 충성, 문장에 따라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받은 사랑과 인애에 대한 나의 반응,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베풀었기에 나오미가 그 사랑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 충성했잖아요.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충성하는 것, 그걸 헤세드, 그렇게 말합니다. 헤세드.
룻이 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하는 모습을 볼 때에 보아스가 반응하여 룻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반응, 그걸 헤세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그 룻의 헤세드가 내가 죽을 때까지 어머니를 따르며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충성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인애와 사랑을 깨달을 때에 내가 그 앞에 드러내야 될 삶의 반응, 이게 헤세드입니다. 나오미는 충성으로 드러냈답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드러내야 될 반응이 충성입니다. 충성. 그래서 충성은 참 중요한 성품입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충성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찾으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나를, 이 땅을 살펴서 그 한 사람, 충성하는 사람을 내가 찾으신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충성하십시오. 훗날 룻은 보아스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룹니다. 룻이 자녀를 놓습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잘 몰라요. 오벳입니다. 예, 오벳입니다. 오벳이 아들을 놓았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이새입니다. 이제 크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이새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장 암울한 시기, 가장 어두운 시기, 영적으로 가장 캄캄한 시기에 하나님은 그 충성스러운 룻을 통해서 이 어두움의 마침표를 찍을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그 암울한 시대의 종지부를 찍을 다윗이 이 충성스러운 룻을 통해서 준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여인이었던 이방 여인이, 이 여인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당당하게 주인공으로 올라오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괜찮아요. 난 하여튼 충성하십시오. 분위기 좋았는데 막판에 깨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핸드폰이 참 좋은 게 저거 울리면 다 잠 깹니다. 내가 아무리 막 해도 다 눈 감고 있던 분들이 삐리삐리 울리면 잠이 다 깹니다. 기가 막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참 길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외람되지만 요 정도 살고 나니까 나 이제 사람 만큼 더 살 자신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한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눈 감았다 떴는데 지금 여기에 떡 서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몸은 20대 청년입니다. 마음은 단어도 안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어디 갔다 오다가 휴대폰을 식당에 놓고 차를 타고 이렇게 좀 지났어요. 한 300m, 400m 지나가지고 휴대폰이 없네. 그래서 교회차를 세워놓고 휴대폰 가지러 다른 젊은 분이 갈락하는데 내가 그래도 내 건데 내가 가야지. 갔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놀라웠어요. 뛰지를 못해요. 나는 뛰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어제 전까지만 내가 축구하고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뛰는 걸 못 뛴다니까. 내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여기 계신 분들 장담하지만 40, 50년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앞에 다 끝났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정말로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만날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보시면서 너 충성했니?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베푸른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당연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과 신뢰를 지키는 삶, 그게 충성입니다. 자,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마치겠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다 눈을 떠요. 그래서 이때만 중요한 얘기 하나 하고 마칩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중요한 얘기 하나만 더 합니다. 끝으로 한 사람만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할 때마다 이 사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늘 생각나요. 충성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 혹시 있나요? 폴리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밤모섬에 유배당했던 사도 요한의 제자였어요. 사도 요한의 뒤를 이어서 그 스무나 교회를 섬겼던 목회자가 폴리갑이었어요. 당신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시절이었죠. 그때 폴리갑이 로마의 군인에게 붙잡혀서 사형을 당해요. 화형을 시킵니다. 불에 태워 죽여요. 그때 스무나의 총독이 폴리갑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한 번만 부인하자. 너 그냥 진정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고 말로만 한 번만 예수님 부인해라. 그리고 석방되면 다시 섬겨라. 내가 말하지 않겠다. 지금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럽니다. 로마 당국의 입장에서 폴리갑 같은 존경받는 지도자가 순교하는 게 좋을까요? 배교하는 게 좋을까요? 로마 당국은 배교하기를 바라죠. 순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순교는 다시 그리스도인들이 불일 듯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배교 한 번만 부인해라. 배교를 강력하게 권하죠.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나이 86세. 그동안 한 번도 하나님 나를 부인한 적 없으신데 내가 어찌 구차한 생명을 더 연장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겠느냐. 지금도 스무나 도시, 터키의 이즈미르인데 이즈미르에 가면은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사진을 이렇게 찍어 온 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폴리갑 기념교회에 가면은 벽에 이렇게 제가 가서 봤어요. 사진은 안 찍었지만 오래전에 가서 아주 충격적으로 보고 그때 설명을 들었던 그림입니다. 중간에 폴리갑이 이렇게 화형을 당하고 있죠. 불이 타는데 전설에 불이 붙었는데 폴리갑이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로마 군인이 칼을 찔러서 죽였다고 말해요. 화형으로 죽인 게 칼을 찔러서 순교를 했다 그럽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레몽 페레라는 프랑스 화가입니다. 프랑스 화가 레몽 페레. 레몽 페레가 이 그림을 그리면서 특이하게 그리는 장면이 있어요. 이쪽에 그 칼을 든 군인 뒤에 보면은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손이 묶여져 있죠. 그러니까 폴리갑 다음에 순교를 당할 차례입니다. 그 사람의 그림을 그려놓았어요. 폴리갑 다음에 순교할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결박을 하고 그려놓았는데 저 사람이 페레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렸습니다. 자기 자신의 초상화를 크게 그렸어.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내가 그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충성입니다. 충성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충성의 크기는 그 믿음의 크기가 충성의 강도를 결정한다 그러죠.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나를 사랑했는지 그걸 깨달은 사람은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헌신과 믿음을 지키는 태도, 이걸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남은 생에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시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내가 어머니가 죽은 곳에 가서 나도 죽겠나이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의 충성스러운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따가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을 보여주는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차하게 부끄럽게 생명을 연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의 삶, 하나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